다 굉장히 또 무더운 또 여러분 또 우리가 한 더위를 지나고 있는 그런 가운데 있습니다. 여러분 시대가 변하면서 과거에 많은 직업들이 또 없어지고 새로운 생소한 또 직업들이 참 많이 생겨나고 있는 것을 아마 여러분 보실 겁니다. 예전에는 어떤 특별한 직업, 어떤 특별한 사람들이 선망하는 그런 이 직업이 있었고요. 그리고 참 그런 직업을 또 동경하기도 했습니다. 근데 여러분 요즘은 어떻습니까? 어떤 직업을 가지고 있느냐, 그보다 자신이 그 일에 관해서 얼마나 더 만족하느냐, 그것이 직업에 대단히 큰 기준이 되고 있는 것을 보게 되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요즘에 그 평균 수명이 과거에 비해서 많이 늘어났다고 하지 않습니까? 거의 한 7, 8년 정도 사람들의 그 평균 수명이 늘어났다고 하는데요. 그러다 보니까 아직 퇴직을 하고도 아직 그 일을 할 수 있을 만한 그런 나이에도 불구하고 이 퇴직을 하고 아직까지 일을 하지 못하거나 또 새로운 그런 일을 구하는 그러한 분들을 우리가 주변에서 많이 보게 됩니다. 근데 특별히 여러분 이 여성분들은 그래도 어느 정도의 나이가 있어도 할 수 있는 일들이 좀 많이 있는 반면에요. 참 이 남성분들 같은 경우에는 퇴직을 하고 난 이후에 뭔가 이 새로운 일을 찾고 한다라고 한 것이 참 쉽지 않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변에도 보게 되면 퇴직 후에 어떤 그 새로운 직업을 갖는 가운데서 많은 그 대표적인 그 직업 가운데 하나가 아마 경비직을 또 많은 분들이 아마 하고 계신 것 같습니다. 아마 단순히 업무만을 보았을 때 노동의 강도가 아마 다른 직업에 비해서 크지 않아서인지요. 대개 우리 주변에 아파트의 경비 업무를 보시는 분들도 보게 되면 이제 은퇴를 하시고 퇴직을 하신 그런 고령이신 분들이 대개 일을 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되는데요. 간혹 여러분 우리가 뉴스를 보게 되면 그런 뉴스가 나오지 않습니까? 아파트 주민들의 갑질로 인해서 비인격적인 대우를 받는 그런 경비원분들의 그런 이 사건이 공분을 일으키는 그런 일들을 우리가 종종 뉴스를 통해서 접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왜 이와 같은 일들이 일어나겠습니까? 아마 입주민의 입장에서는 그들이 갑이 위치에 있고 아마 경비의 일을 맡으신 분들이 그 일을 하는 것을 비천하다라고 아마 생각하기 때문일 것입니다. 여러분 사실 우리가 이 경비라고 하니 경비의 일을 한다라고 한 것은 남들이 알아주는 것도 아니고 그렇다고 해서 특별하게 대우가 좋은 것도 사실은 아니더라는 것입니다. 근데 여러분 오늘 본문의 말씀에 보게 되면 시편 기자는 어떤 고백을 하고 있습니까? 자신은 평생 성전 문지기로 있는 것이 더 좋사오니라고 하면서 오히려 자신은 그 성전의 문지기로 있는 것에 대해서 그것을 만족하며 오히려 그것에 대해서 자부심을 가지고 있는 그의 고백을 보게 되라는 것입니다. 그것이 오늘 본문의 시편 기자의 10절에서의 고백이기도 한데요. 우리 한번 본문의 10절의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주의 궁정에서의 한 날이 다른 곳에서의 첫날보다 나은즉 악인의 장막에 사는 것보다 내 하나님의 성전 문지기로 있는 것이 좋사오니. 아멘. 여러분 왜 시편 기자는 자신이 성전 문지기로 있는 것이 그 성전 문지기로 일하는 것을 그렇게 갈망하고 바라고 있을까 하는 것입니다. 일반적으로 사람들이 여기는 이 문지기라고 하는 일이 다른 사람들이 그렇게 알아주는 일도 아니고 그렇다고 해서 부귀 영화를 누릴 수 있는 일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어떻게 이 시편 기자는 자신이 이와 같이 성전 문지기로 있는 것에 관해서 그토록 그것을 갈망하고 자신이 그 일을 감당하기를 원했을까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오늘 함께 보신 시편 84편에 여러분 우리가 보게 되면 앞서 1절 위에 보면 아마 여러분 성경에도 보게 되면 84라고 되는 그 가로 옆에 오늘 그 시편 오늘 그 시편이 그 기자가 누구인가 그 시편이 그 기자를 밝히고 있는 것을 볼 수 있는데요. 우리 한번 그 시편 84편이라고 되어 있는 옆에 숫자 보게 되면 가로로 되어 있는 그 여러분 표제를 보게 되는데요.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고라 자손의 시 인도자를 따라 깃딧에 맞춘 노래. 한마디로 여기서 여러분 이 시편 84편은 누가 기록했다는 것입니까? 고라 자손이, 바로 이 고라 자손이 시편 84편의 말씀을 기록했다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시편 84편은 바로 시편 84편을 쓴 자는 바로 고라 자손, 바로 고라 자손들이 이 시편
84편을 쓰게 되는데 바로 그 가운데 한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 시편 기자는 자신을 밝히기를요, 나는 고라의 자손입니다. 나는 고라의 자손입니다. 라고 자신을 밝히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다고 한다면 오늘 이 시편 기자는 자신을 고라의 자손으로 자신을 그 밝힌 그 의도가 무엇일까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여기에는 대단히 중요한 의미가 있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구약에 보게 되면 이 고라 자손을 이야기할 때 이 고라라고 하는 사람들을, 그 고라 자손은 어떤 사람들이었는가? 민수기 16장에 보게 되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을 한 가운데 광야를 지나면서 어떤 한 사건에 관해서 기록된 것을 보게 됩니다. 그것이 무엇이었습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를 지난 가운데 고라와 다단과 아비람과 온이라고 한 자가 중심이 되어서 당을 지어 모세와 아론을 대적했던 것입니다. 이들은 모세와 아론을 향하여서 왜 당신들만 이스라엘의 지도자 행세를 하냐 한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모든 백성들 가운데 계시는데 왜 당신들만 뭐라고 우리를 위해서 군림하여 우리를 다스리려고 하느냐 한 것입니다. 그렇게 그들은 불만을 표출하면서 반역을 꾀하려고 했던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모세와 아론이 이스라엘 지도자가 되어진 것은 그들이 뭔가 스스로 자신들이 뭔가 높이를 받기 위해서 지도자가 되어진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그 일을 맡기셨고 세우셨기 때문에 했던 것입니다. 결국 모세와 아론이 그들이 어떤 부귀영화를 누리기 위해서 백성들로부터 어떤 높임을 받기 위해서 그들이 지도자가 되어진 것이 아니었던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고라와 그를 따르는 무리들을 250명이 함께 모여서 무엇을 작당합니까? 모세와 아론을 반역하기로 계획했던 것입니다. 그런데 그 이유가 무엇이었겠습니까? 사실은 그들 내면 속에 시기심이 있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은요, 아니 우리가 도대체 모세보다 못한 것이 뭐가 있는데 똑같은 사람인데 왜 꼭 모세만 앞장서 우리를 다스려야 하고 우리에게 지시를 해야 하느냐? 그러면서 그들도 그 마음속에 자신들도 백성들을 위해 군림하고자 하는 욕망에 사로잡혔기 때문이었던 것입니다. 결국 어떻게 되었습니까? 고라와 그를 따른 모든 무리들은요, 하나님의 진노로 죽임을 당하고 말았던 것입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고라, 그러면 여러분 이들은 배신의 아이콘의 그런 상징적인 의미를 가지고 있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본래 고라라고 하는 이들은요, 고라는 레위 지파에 속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촌수로 따지면 모세와 아론과 사촌뻘 되는 그런 사람이다라고 하시는 것입니다. 근데 여러분, 레위 자손은 어떤 사람들이었습니까? 하나님께서 특별히 그들을 구별하시고 하나님의 일에만 전적으로 그들이 그 일을 감당할수록 구별한 그런 사람들이었던 것입니다. 그 가운데서 하나님께서 레위 자손들 가운데서 아론의 자손은 특별히 대제사장의 그런 직분을, 제사장의 직분을 감당하도록 하게 하셨고요. 고라의 자손들은 무엇을 맡게 되었는가? 성막에서 성막을 섬기는 그런 일을 감당하도록 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문제가 무엇이었습니까? 고라가 성막의 일을 섬기는 가운데 그 마음이 상하게 됐던 것입니다. 자신들이 힘들게 성막에서 제사를 돕는 일과 성막의 그 일을 옮기는 그런 여러 가지 기명제를 옮기는 것이 참 힘든 일인 것에 반해서 자신의 그 사촌이었던 모세와 아론을 보니까 그들은 이스라엘의 지도자가 되어서 백성들을 그냥 다스리고 있는 그런 모습을 보니까 바로 그 마음속에 시기와 어울려서 질투심이 그들의 마음을 상하게 했던 것입니다. 나도 똑같은 레위 자손인데 왜 당신들만 지도자의 그런 일을 하려고 하느냐? 이러한 그들의 생각이 모세와 아론을 대적했던 것입니다. 결국 여러분, 고라와 그 반역에 동조했던 사람들은 하나님의 진노로 죽임을 당하였지만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가운데에서도 남은 자들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들이 어떤 자였는가? 민수기 여러분 26장 11절의 말씀을 보면 그 반역의 무리들 가운데에서도 남은 자들이 있었다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한번 민수기 26장 11절의 말씀을 보겠습니다. 시작. 고라의 아들들은 죽지 아니하였더라. 아멘. 고라가 주동이 되어서 모세와 아론을 대적하였지만 고라의 아들들은 죽지 아니하였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그 모세를 대적했던 자들이 죽임을 당한 가운데서도 고라의 아들들은
죽임을 면하게 됐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은 어떤 의미겠습니까? 고라가 죽임을 당할 때 그의 아들들이 죽임을 당하지 않았다고 한 것은 그들이 아버지의 반역에, 아버지가 모세를 대적한 일에 그들은 동참하지 않았다라고 하는 그런 의미인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다고 한다면 그 아버지 죽임을 목격한 이후에 고라의 아들들과 그 후손들은 어떻게 살았겠습니까? 여러분, 과거 우리나라도 조선시대만 하더라도요, 역모를 일으키게 되면 어떻게 됩니까? 역모를 일으킨 집안은 3대가 멸족을 당하는 그런 일이 있었습니다. 일가 친척들도 다 이 역모에 가담됐다고 하면 다 죽임을 당하거나 다 유배를 가지 않습니까? 근데 여러분, 이것은 우리뿐만 아니라 과거 여러분 어떤 세계 어떤 나라를 보더라도 가장 엄하고 강한 중한 그런 벌을 냈던 죄목이 무엇이었겠습니까? 반역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이 반역을 가장 중한 죄로 여기고 엄벌을 내렸던 것입니다. 근데 하나님께서는 고라의 아들들을 죽이지 않으셨을 뿐만 아니라 이들에게 이전과 똑같이 제사장을 도와서 성막을 섬기는 일을 계속해서 감당하도록 하셨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더 놀라운 사실은 역대상 26장의 말씀을 보게 되면 다윗이 성전 준비를 한 가운데요, 성전 문지기를 임명할 때 그 성전의 문지기가 4,000명이었다라고 말씀합니다. 근데 여러분, 그 가운데 고라의 자손들이 함께 바로 그 성전의 문지기를 감당하도록 배려를 해주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전에 바로 이와 같은 배경을 이해한다고 한다면 지금 이 고라 자손의, 바로 이 고라 자손이 지금 이 시편 기자는 그가 어떤 마음을 가지고, 그가 어떤 생각을 가지고 오늘 이 말씀을 기록했는지 하는 것을 우리가 짐작해 볼 수 있다는 것입니다. 한마디로 고라 자손은 바로 이들은 그들이 늘 생각하고 늘 그들이 잊지 못한 것은 무엇이었습니까? 자신들은 하나님의 특별한 은혜를 입은 사람들이다라고 생각할 수밖에 없었다는 것입니다. 자신들이 조상 그 고라의 행한 일을 통해서 다 죽임을 당할 수밖에 없음에도 불구하고 자신들이 살아서 여전히 성막의 일을 감당할 수 있다는 것은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 시편 기자 역시 과거의 그 자신의 조상의 반역을 알고 있었기 때문에 지금 자신이 이와 같이 성전의 일을, 성전의 문지기를 감당할 수 있게 된 것은 하나님의 특별한 은혜라고 한 것을 철저하게 깨닫게 됐던 것입니다. 그래서 이러한 은혜를 입었기 때문에 지금 비록 자신이 성전의 문지기를 감당한다 할지라도 이것은 너무나 영광스러운 일이며 이것은 너무나도 감사한 일이 아닐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그 일이 비록 사람들에게 인정을 받지 못한 일이 할지라도, 그를 통해서 무슨 부귀영화를 얻는 그런 일이 아니라 할지라도, 시편 기자는 자신이 하나님의 그 성전의 문지기 일을 할 수 있다는 그 자체만으로도 그는 너무나 감격스러워했고 너무나 감사했더라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사실 이 성전의 문지기라고 한 것은 단순하게 어떤 성전의 문만 지키는 일을 감당하는 자가 아니었다는 것입니다. 성전의 문지기가 어떤 일을 했는가를 보게 되면 성전 밖에 있는 그런 이 문을 여닫는 그런 일을 시중을 함께 들어야 했고요. 또 나아가서 또 제사를 드리기 위해서 찾아오는 사람들을, 그 성전을 찾아온 사람들에게 그 길을 안내하는 그런 일도 감당했던 것입니다. 그런가 하면 부정한 사람들이나 이방인들이 성전에 들어가려고 하면 그들이 그곳에 들어오지 못하도록 막아야 했던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불철주야 혹시나 성전에 도둑이 들 것에 대비해서 이 도둑이 드는 것을 항상 감시하는 임무도 그들에게 주어졌던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심지어 성전에 찾아온 자들 가운데 그 마음을 두려워하는 그런 마음을 품고 있는 자들에게는 그들을 불안을 덜어주고 그들을 격려하는 그런 일까지 맡아서 했던 것입니다. 그러면 사실 이 성전 문지기 일이 얼마나 힘들고 고된 일이었겠냐는 것입니다. 그냥 단순히 그냥 문 앞에서 문을 지키고 있는 것만이 아니라 여러 가지의 많은 부수적인 일들을 감당했던 것입니다. 이때 여러분, 성전 문지기 일을 감당하는 일 마음속에 얼마든지 불평과 불만이 생겨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과거 그들의 조상이 그것을 생각했던 것처럼 왜 우리 이와 같이 힘들고 고된 일을 해야 하는가? 제사장들은 화려하고 멋진 옷을 입고 그 제사를 진행하는데 많은 사람들이 그들을 우러러보고 있는데
우리도 그와 같은 일들을 사람들이 정말 우러러보고 사람들이 존경하는 그런 일들을 하면 얼마나 좋겠냐는 것입니다. 왜 우리도 레위 자손인데 왜 우리는 아무도 사람들이 알아주지 아니하는 이러한 일을 할 수 있느냐? 왜 이렇게 고되고 힘든 일을 해야 하느냐? 왜 이런 마음이 여러분 들지 않겠습니까? 그들도 사람이기 때문에 얼마든지 이와 같은 불만이, 불평이 생겨날 수 있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여러분, 우리가 시편 기자를 통해서 보듯이 지금 여러분 이 시편 기자는 그 마음속에 그 어떤 불평도 전혀 찾아볼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그는 자신이 성전의 문지기 일을 감당하는 그 하나만으로도 너무나 감사하고 감격스럽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자신이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으로 분을 받아서 어떤 일이든지 어떤 모습이든지 하나님의 성전을 위해서 하나님을 위해서 일을 할 수 있다는 것, 그 자체가 그에게 너무나 감사한 일이었으며 그 자체가 세상 어떤 누구도 결코 그를 부럽게 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오늘 그것에 관해서 시편 기자는 4절에 이와 같이 고백하고 있는데요. 우리 한번 시편 4절의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주의 집에 사는 자들은 복이 있나니 그들이 항상 주를 찬송하리이다. 아멘. 한마디로 지금 시편 기자는 자신이 주님의 성전에 거하는 것이, 주님의 성전에서 일하고 있는 것이, 하나님의 일을 감당하는 것이 얼마나 복되다 하는 것을 그가 알았기 때문에 딴 것입니다. 그래서 아무도 그를 알아주지 아니한다 할지라도, 그럼 불구하고 그 일이 비록 힘들다 할지라도, 고되다 할지라도 자신은 기쁘게 그 일을 감당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저와 여러분들도 오늘 내가 하나님께서 오늘 나에게 맡기신 일이 있고 하나님께서 오늘 나를 세우신 자리가 있음을 기억하시고 오늘 여러분 하나님 앞에 더욱더 감사와 기쁨으로 영광을 돌리신 저와 여러분 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이어서 여러분 오늘 시편 기자는 본문의 9절에 여러분 뭐라고 고백을 하고 있는지 우리 다시 한번 9절의 말씀을 보겠습니다. 시작. 우리 방패이신 하나님이여 주께서 기름 부으신 자의 얼굴을 살펴보옵소서. 여러분, 우리가 정확하게 이 시편 기자가 어느 시대의 사람인지에 대해서는 정확하게 알려지지 않았기 때문에 어느 시대의 사람인지 알 수는 없다는 것입니다. 다윗 왕 때인지 아니면 히스기야 왕 때인지 아니면 솔로몬 때인지 정확하게 그 시대는 알 수 없지만 중요한 것은 어느 시대의 사람인지 상관없이 그는 놀랍게도 지금 자신이 무엇을 위해서 기도하고 있는가 하는 것입니다. 바로 하나님께로부터 기름 부음 받은 그 왕을 위해서 시편 기자는 기도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지금 시편 기자는 무엇 때문에 왕을 위해서 하나님께 기름 부음 받을 자의 그 얼굴을 살펴달라고 기도했겠습니까? 어쩌면 앞에서 언급한 것처럼 자신의 그 조상 바로 고라의 일을 기억하고 있었기 때문일 것입니다. 자신의 조상 고라가 성막에서 일하던 지도자였던 그 모세와 아론을 대적하였다가 그 하나님의 진노로 죽임을 당한 것에 관해서 그의 후손인 이 시편 기자도 그 일에 관해서 분명하게 기억하고 있었을 것입니다. 그래서 모세를 이스라엘의 지도자로 세우신 것도 하나님이신 것처럼 지금 자신의 시대의 그 왕도 하나님께서 기름 부어 세우신 왕이라는 것에 대해서 늘 그것을 잊지 않았던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자신은 지금 자신이 맡고 있는 그 일에서 왕의 자리를 탐하거나 그것을 부러워하거나 그로 인해서 상대적인 자신의 형편을 보면서 불평하지도 않겠다라고 하는 그 고백이 오히려 더욱더 하나님께서 기름 부으신 자의 얼굴을 살펴보옵소서, 그를 더욱더 높여주시옵소서라고 하는 그런 간구로 이어질 수 있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가능할 수 있던 이유가 무엇입니까? 그만큼 지금 이 시편 기자는 자신이 맡고 있는 일이 너무나도 귀하고 너무나도 복되다라고 여겼기 때문인 것입니다. 그 일이 무엇입니까? 바로 성전의 문지기로 있는 것이, 그 하나만으로도 자신은 너무나 이것을 복되게 여기고 있다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하나님께서 자신에게 주신 자리가, 하나님께서 자신에게 주어진 일이, 그
그것이 어떤 일이든지 하나님께서 함께 하신 일이라고 한다면 오늘 그것으로 자신은 만족하겠으며 오늘 그것으로 자신의 기쁨으로 여기겠다는 것입니다. 거기서 한 걸음 더 나아가 10절에 시편 기자는 뭐라고 고백하고 있는지 우리 한번 10절의 말씀을 보겠습니다. 시작. 주의 궁정에서의 한 날이 다른 곳에서의 첫날보다 나은즉 악인의 장막에 사는 것보다 내 하나님의 성전 문지기로 있는 것이 좋사오니. 아멘. 여러분, 지금 시편 기자는 주의 궁정에서의 하루가 세상에서의 다른 날에서의 그 첫날보다도 더욱더 낫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다른 곳에서의 첫날은 어떤 날이겠습니까? 바로 세상에서 온갖 부귀영화와 호사를 누린 그런 때를 뜻한다라고 하시지 않겠습니까? 근데 세상이 주는 그런 모든 부귀영화와 악인의 장막에서 주어지는 그 모든 세상적인 복보다도 나는 하나님의 성전의 문지기로 있는 것이, 나는 그것이 정령, 그것이 나는 그냥 하나님의 그런 집에서 거하는 그 한 날이 그 세상에서의 부귀영화의 첫날보다도 저는 훨씬 더 낫습니다. 바로 이와 같은 고백인 것입니다. 여러분, 어느 시대든지 간에 참으로 부귀영화를 누린 세상 사람들 보게 되면 사실 이들 모두가 다 정의롭고 정직한 그런 방법을 통해서 그런 부를 얻은 것은 결코 아니라고 한 것을 알 수 있다는 것입니다. 어쩌면 불의를 행하고 불법의 방법을 통하여서 세상의 이익을 부를 얻으려고 한 자들이 훨씬 더 많을 수 있을 것입니다. 하지만 시인은 결코 이러한 것을 자신은 부러워하지도 않겠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자신이 주어진 일, 자신이 주어진 자리가 너무나도 복되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시편 37편 1절의 말씀을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시작. 악을 행하는 자들 때문에 불평하지 말며 불의를 행하는 자들을 시기하지 말지어다. 아멘. 그렇습니다. 악을 행한 자들 때문에 불평하지 말며 불의를 행한 자들을 시기하지 말라. 이것은 과거나 지금이나 통일하게 사람들의 그 모든 마음속에 품고 있는 마음이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악을 행하고 불의를 저지른 사람들이 만약 그대로 형벌을 받는다고 한다면 아마 사람들은 그로 인해서 불평하거나 시기할 이유가 없을 것입니다. 하지만 세상은 어떻습니까? 악한 자가 바로 망하고 악한 자가 여러분 바로 형벌을 받습니까? 오히려 현실은 불법을 행한 자가 더욱더 아무런 문제가 없는 듯이 오히려 더 잘 먹고 잘 살더라는 것입니다. 불의한 자들이 더욱더 득세한 것처럼 보입니다. 그런 모습을 보고 정직하게 사는 사람들은요, 불평을 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왜 저들은 저렇게 잘 먹고 잘 사느냐? 나도 그냥 저들 같이 똑같이 살면서 나도 하고 싶은 거 다 하고 나도 누리고 싶은 거 다 누리면서 그렇게 살고 싶다. 솔직히 여러분, 그런 마음의 동경을 누구나 품게 되도 하던 것입니다. 하지만 여러분, 시편 기자를 통해서 말씀하고 있는 것은 무엇입니까? 악인의 결국을 말씀하면서 결코 그들을 부러워할 것이 아무것도 없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에 지금 고라의 자손인 시인도 바로 이것을 깨달은 자였던 것입니다. 아무리 세상에서 부귀영화를 누리며 아무리 세상에서 부족함이 없는 그런 많은 것을 누리고 살아간다 할지라도 나는 그것을 하나도 부러워하지 않겠다는 것입니다. 그의 삶을 결코 나는 동경하지도 않겠다는 것입니다. 나는 하나님께서 지금 나를 세우시고 하나님께서 지금 나에게 맡기신 이 일이 사람들은 그냥 보잘것없이 여기고 사람들이 그냥 별 볼 일 없는 그런 것으로 여긴다 할지라도 나는 이것이 너무나 복된 자리며 나는 이것이 너무나 나에게서 크나큰 기쁨이자 만족이 됨을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오늘 우리 본문의 11절의 말씀을 이어서 보겠습니다. 시작. 여호와 하나님은 회요 방패이시라. 여호와께서 은혜와 영화를 주시며 정직하게 행하는 자에게 좋은 것을 아끼지 아니하실 것임이니라. 아멘. 하나님께서는 어떤 분이십니까? 하나님은 회요 방패이신 분이십니다. 은혜와 영화를 주시며 정직히 행하는 자에게 좋은 것을 아끼지 아니하실 것이기 때문인 것입니다. 그래서 시편 기자는 바로 이것을 믿었기에
세상을 동경하지 아니하고 하나님께서 자신에게 맡기신 그 자리와 하나님께서 맡기신 그 일을 더욱더 귀하게 여겼던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오늘 시편 기자의 고백이자 오늘 저와 여러분의 믿음의 고백이 될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지금의 내게 주어진 것이 별로 없다 할지라도, 지금의 내가 하고 있는 것들이 세상 사람들이 보기에는 정말 초라하게 보인다 할지라도, 내가 늘 하나님과 동행하고 내가 늘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그 자리에 서 있다고 한다면 오늘 이것이 우리에게 가장 큰 복이며 이것이 우리에게 가장 큰 만족과 행복을 주는 그런 일이라는 사실을 우린 잊지 말할 것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나는 어디에 있을 때, 나는 무엇을 하고 있을 때 가장 행복하십니까? 오늘 여러분 스스로에게 한번 질문해 보시기 바랍니다. 나는 무엇을 하고 있을 때 가장 행복할까? 나는 어디에 있을 때 가장 행복할까? 오늘 우리는 시편 기자와 같은 이 마음을 품어야 할 때입니다. 점점 세상은 우리의 마음을 빼앗고 우리의 믿음이, 우리의 신앙이 정말 별 볼 일 없는 것처럼 그렇게 생각하게 만들고 우리를 점점 더 초라하게 보이게 합니다. 하지만 여러분, 우리는 그런 것에 결코 우리의 마음이 흔들리거나 결코 우리의 마음을 빼앗겨서도 안 될 것입니다. 우리의 가는 길을, 우리가 감당한 것을 그 누가 알아주지 아니한다 할지라도 우리는 하나님께서 내게 맡기신 일, 하나님께서 내게 맡기신 그 자리가 내 인생의 가장 복된 것이며 내 인생의 가장 그 행복한 여러분 자리라는 것을 기억하시고, 오늘 저와 여러분 모두가 오늘 이 시편 기자 고백했던 것 같이 오늘 저와 여러분들도 오늘 주님께서 맡기신 오늘 이 자리에서 이와 같은 그 믿음의 고백이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